제가 한 10년 전에 그 좀 시골에 변두리에 있는 한인교회, 그러니까 백인 동네에 있는 한인교회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비빔밥이 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맛없나 보니까 참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나물을 볶을 때도 뭐 하여튼 참기름이 전혀 안 들어가서 참기름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 넣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거기 목사님한테. 친한 목사였기 때문에 참기름 참 많이 아끼네요. 내가 그랬더니만 그 미국 교회, 백인 교회가 참기름 냄새를 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몇 번 넣어 먹다가 항의 끝에 결국 안 넣기로 했다. 알고 봤더니만 우리는 냄새만 맡아도 고소하고 침이 도는 그 참기름이 스컹크 방구 냄새를 닮았다나요? 그래서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 사람들은, 백인들은 어우 이거 방구 냄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또 베트남이나 이 태국에 여행하면서 과일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 과일의 이름은 두리안입니다.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그 두리안을 갖다가 The King of Frui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의 왕이다 할 만큼 비싸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맛을 선사해 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싫어합니다. 왜? 그 열매를 딱 쪼개는 순간 바로 구린내가 나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똥내가 납니다. 청년들과 함께 선교여행을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그 두리안은 비싸서 못 사고 두리안 향이 나는 과자를 이제 깡통에 있는 것을 따고 있었습니다. 앞에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깡통을 따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어우 역하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앞에 있는 그 캄보디아 학생들은 전부 고개를 돌려서 와 맛있는 거다라는 표정을 눈빛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결과이지만 우리는 또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되죠. 이 냄새는요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냄새를 맡으면 동일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이 시리아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전부 신발 벗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막 입구에 신발이 잔뜩 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뒤에 그 신발 놓는 선반을 하나 갖다 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신발을 벗을까요? 이슬람 문화 속에서는요 신전 예배당에서 신발 신는 것 자체가 블레스펌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아마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신발 벗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발을 신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문화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리아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죠. 이게 사도행전 교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교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했지만 그 부흥한 숫자들의 100%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외국계 유대인이든 본토계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그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이방인 전도에 앞장섰던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굉장히 불편하게 불순종하려고 했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는 문화,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하는 문화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복음의 사건도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문화 혹은 생활의 배경 속에서 자기의 시각을 갖고 사안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내 방식으로 이해해야만 그것이 믿어지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한 한 신학자가 그 오병이어 소년이 갖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는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죠. 소년 정성 감동설. 제가 붙인 겁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을 자기 걸 안 먹고 내어놓으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놓으면서
부끄럽네. 나눠 먹죠. 해서 나온 도시락으로 나눠 먹었더니만 남았더라.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문화에서는요, 특히 과거 신약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보면 남자들끼리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입을 맞추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성애 코드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잘못된 거죠. 막달라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를 아끼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연인 간의 사랑으로 해서 그 사이에 분명히 애 하나 있었을 것이다. 그걸 전제로 소설을 썼던 것이 다빈치 코드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건조차 자꾸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은혜가 되고 우리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적 욕구에 보면 모르는 사안은 전부 연구해서 그 답을 얻어야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중국에서 부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몰살한 게 아니고 이동하는 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기 하나, 옷 하나 남지 않고 3,000명의 군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을 전쟁 이후에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인간 몸이 산화될 수 있다, 자연 발화가 될 수 있는데 3,000명의 몸에 발화 현상이 일어나서 다 죽었다, 쟤도 안 남았다. 어떤 사람은 UFO가 그때 등장해서 다 잡아갔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그때 시공간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타임 게이트가 열려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그들은 다른 시대로 가버리고 없어졌다. 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000명이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거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지적인 욕구가 있는 거,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세상을 발전시키고 잘 해가기 위하여는 공부해야 되고 지적인 욕구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태도로 접근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 그런데 이 나무의 본명은, 영어 성경은 비교적 히브리어 성경의 원뜻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이 나무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지식의 나무래요. 어떤 지식?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래요. 그런데 사탄은 이 나무를 뭐라고 하와에게 말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다 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외계인이 지구에 와갖고 지구의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갖고 이 팔뚝에 뭐 장치가 있나 봐요. 책에다가 팔뚝을 갖다 대니까 눈이 끔뻑끔뻑 하더니만 정보를 다 빨아들여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세상 역사 다 알고.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 가서 정말 아닌 줄 알면서 혹시나 하고 책 펴고 팔 한번 갖다 댄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팔을 낸 거는 장난스럽게 되긴 했지만 제 안에 어떤 욕구가 있었습니까? 손쉽게 이 세상의 것들을 빨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사건이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2달 동안 도서관에 그냥 거의 밥만 먹고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에어컨이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도서관의 구석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책 100권 딱 갖다 놓고 그 100권을 2달 동안 다 읽겠다고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게 독서백편 의자현. 독서를 100번 하면 저절로 모든 것을 깨달아진다. 뭐 그 말이었는데 제 안에 있던 지식적인 탐욕들이 그것을 하게 했죠. 물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데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다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다른 말로 왜 그들은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하와가 말하는 것처럼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나도 모른 채 먹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돈 3천만 원이 꽤 큰 돈일 때 3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빌려줬는데 떼먹은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기 당할 만 하더라고요.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년에 이자로 받는 돈 2천만 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2,400만 원.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받는데 1년을 모아보십시오.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년에 2,400만 원. 2년만 받으면 4,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너무 궁지에 몰리거나 아니면 속일 작정을 하고 돈 빌려간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가장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우리는 다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우리는 인간인데도 자꾸 신기해 가고 싶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꽤 잘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기가 끝나면 종강 파티도 하고 놀고 이럴 때 저는 바로 기도원을 들어갔었습니다. 한 2주 정도 가서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2주를 탁 보내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제 방학 때니까 애들이 무슨 여자들 만나서 미팅하자, 소개팅하자, 어디 놀러 가자. 심지어는 와갖고 막 고자질합니다. 네가 없는 사이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화가 난다. 그때 저는 만면의 미소를 먹으면서 어리석은 중생들 하면서 정말 그 모든 문제가 저한테 바드가 안 됐습니다. 2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뭐 여자들 소개해 준다는데 다 거절하고 또 뭐 애들이 싸우고 갈등할 때도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조용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 마치 신계에 있는 사람처럼 했지만 그 약발이 2주가 안 가더라고요. 기도하고 2주만 내려면 똑같이 화내고 있고 야 뭐 또 뭐 좀 좋은 미팅 소개해 줘 이러고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비약을 먹는다든지 묘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으로 점쟁이에게 찾아가게 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이 요걸 딱 본 거예요. 이 뱀은 하와의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살짝 건드려 주니까 금방 나오죠.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정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에는 복선이 깔려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정말 사랑하기는 맞는 걸까? 사랑하시는 걸까? 아니면 사랑은 하는데 뭐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먹으면 슈퍼파워를 갖게 된다든지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하와는 그 얘기를 듣고 노 했었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생각 잘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아까 읽었던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한 말을 하와가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이거는 하와가 이 땅에 생기기 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그 아담이 나한테 전해줬는데 저 양반이 나한테 잘못 전했나?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탐욕들이 울긋울긋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때 뱀이 치명타를 입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까? 그것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사실 너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 못 먹게 하고 가둬놓는 이유는 너희들이 저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 포로로 잡고 있는 거야. 너희 자유를 얻어야지. 그 이야기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그 열매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한번 트라이 해보자. 이걸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네가 지금까지 아는 것처럼 아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고 세밀하게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부모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닐까? 왜 이런 생각들이 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는 아주 잘못된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딱 만나면 우리는 첫 번째 두 가지 태도를 갖는데, 첫 번째 태도는 원망과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거 왜 이러시지? 라는 질문을 저도 부끄럽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더 안 나가야 돼요. 더 진도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겁니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하나님한테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태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머리로는 계산도 안 나오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믿고 순종하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고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 유혹의 자리라고 말하는 자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단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의 자리는 갑자기 내가 결심했어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이럴 때 내가 갑니다. 물론 그런 자리도 결단의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단은 언제냐 하면 불신이 몰려올 때 불신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유혹이 몰려올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걸 잘라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믿는 자로서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요? 아까 두리안 이야기, 참기름 이야기 했죠. 우리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문화가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믿습니다, 요즘. 게다가 이지한 것,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오늘날 문화입니다. 자기의 결정에 따라 쉬운 길을 택하고, 그리고 좁은 문 안 갑니다. 넓은 길, 넓은 문 가야 됩니다.
게다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요즘 기다림이 없습니다. 뉴욕 살면서 제가 많이 실망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미국 산지 15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교통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워낙 교통 문화가 막 빵빵부터 시작해서 야 뭐 이런 거, 창으로 막 욕하고, 미국 가면 이제 편안하게 운전하리라 하고 왔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너든 블루버드에서 멍하니 있다가 파란불 바뀐 거 1초 정도 된 뒤에서 빵 지나가면서 눈 부라리고 가고. 지난번 당회 때, 목요일날 당회가 있었는데 사고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내가 빠져 엑시스를 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칠 뻔했어요. 내가 나가야 된다. 안 비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같은 속도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분이 양보를 해줘야 제가 나가거든요. 똑같이 가면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주여, 와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문화가 결국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쉬운 길을 기다리지 않고 가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함을 확장시켜 나가고 산다.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보이기 시작하고,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그 길을 가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들리기 시작하고, 또 기다림 속에서 그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결국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뭘 훈련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걸 점점 훈련해 가요. 이러니 어떻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가게를 오픈하면, 혹은 가게가 잘 될 때든 혹은 가게가 안 될 때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 전부 다죠. 가게를 열었을 때, 가게가 잘 될 때, 가게가 안 될 때, 전부 다죠. 모든 케이스인데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죠. 교인들이 그게 되게 많이 넘어가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선악과 속삭이듯이 속삭입니다. 얼마 동안 주일 빠지고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궤도에 올려놓고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고,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내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 하리라.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인생이 파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 네가 주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빠져 두고 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빠지고 골프장 가서 휘둘렀는데 바로 벼락 떨어져서 죽은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벌 주고 그러는 분 아니라고요. 그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에 조금씩 들어서다 보면 내가 바뀐다고요. 그전에는 아이고 저거 절대 안 되지 했던 것이 해도 되겠네, 괜찮겠네, 심지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지향점이 바뀌면 나는 이제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상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왜 너희가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뭐 이렇게 설명도 안 하고 저 여자 때문에, 너는 뱀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기회마저도 상실한 채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선악과의 비밀을 이제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선악과는 바보 만드는 과일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이 나무를 풀이해 보면요, 이 열매 먹으면 바보 된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고 만드신 그 끝에 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히브리어로 보면 바알 엘로힘 키토브라는 뜻인데요.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인데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알 보셨다. 뭐를요? 키토브 선하다고 보셨다. 키토브 할 때 토브는 뭐 좋다, 굿 이런 뜻이기도 하고 선하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눈에도 그것이 선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은 본래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질서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인간조차도 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선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뭘 알게 됩니까? 악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중국에 우동집이 하나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옆집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옆집 아저씨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가서 자기 소변 대변을 우동 국물 그 큰 통에다가 밤에 조금 넣고 갔어요. 근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손님이 떨어지고 밝혀보니까 CC 카메라에 잡혔어요. 큰 물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가지로 떠먹을 수 있는 그 물통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똥물 한 스푼 떠와서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희석이 되면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섞이면 색깔 하나 안 변합니다. 냄새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간 물을 갖고 질병이 퍼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절대 안 마시죠.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똥물이라 말하죠. 분명히 맑은 물인데 눈으로 볼 때는 맑은 물인데 그 배설물 한 스푼 넣었다고 그게 똥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고 이 선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는데 악한 데 지혜로워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똥물이 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바보 만드는 과일을 막 왜 만드셨냐고.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드셔도 우리가 범죄를 안 하고 그러면 잘 살았을 텐데 그 없어야 되는 나무를 만들어 갖고 말이야 백해무익하다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파리모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여 파리모기를 왜 만드셨습니까? 없애 주시옵소서. 안 없애 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한 책에서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파리모기를 만드셨는지. 우리말로는 세상에는 나쁜 벌레가 없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영어의 제목은요. The Voice of the Infinite in the Small. 곤충 속에서 들리는 절대자의 음성. 그 책을 읽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 곤충이 다리가 몇 개 달렸는지 그 몸이 몇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갖고 보이는 대로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절대자는 그 곤충 한 마리조차도 내면의 모습을 따라 이름을 붙인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곤충은 없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을 말입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놓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고 그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일을 말할 때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활용점정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나님 왜 만드셨죠?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서울 근교에 일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일산에서 이 좌석 버스, 그때는 뭐 입식 말고 좌석 시내 버스가 있었는데, 그 관광버스 같이 생긴 버스가 신나게 그 통일로 쪽을 달리고 일산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신호등에 따라서 서야 하는데 이 차가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덜컥덜컥 나가버린 거예요. 밟아도 아무 그게 없어서 1.5km, 한 1마일 정도를 그냥 속력으로 달리다가 옆에 있는 택시 들이받고, 서기 위해서 뭐 했겠죠. 승용차 들이받고, 뭐 9인승 밴, 뭐 스타렉스 들이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트럭하고 옆에 이렇게 들이받아서 섰는데, 스타렉스가 이렇게 떴다가 뇌동광이 쳐지고 승용차들은 옆으로 다 뒤집어지고 9명이 그 현장에서 즉사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제가 그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아, 저거구나. 여러분, 브레이크 잘 듣는 티코 타시겠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BMW 사시겠습니까? 조금 올려볼까요? 30만 불짜리 브레이크 없는 고급 승용차 타시겠습니까? 10,000 불짜리 브레이크 잘 듣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달리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브레이크가 없으면 달리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있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둠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멋있게 살게 하셨어요. 왜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죠? 어느 지점에서나 볼 수 있게.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붙였습니다. 모든 것을 습득할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온 세계가 자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세상은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뭐 조금만 하면 메시, 신계의 축구 선수다. 요번에 노골 했더구만요. 뭐 조금 예쁘면 여신이다. 그래봐야 다 성형수술한 건데. 뭐 조금 뛰어나면 신적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 아브라함이. 그때 티끌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아담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도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의 그 자리로 들어갈 때 내가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되고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장 좋은 조건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가장 처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됨으로 나를 선악과 아래의 피조물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됨을 기억하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참 살아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